그래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두 절 다 같이 봉독한 후에 교회 안에 머물라, 교회 안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생활이 어려울수록 유머와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유머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양계장을 운영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양계장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바쁜 생활 중에도 교회 출석을 그나마 잘하는 참 좋은 성도예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 예배를 참여하긴 참여하는데 헌금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같이 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성도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좋은 말로 권면을 하니까 이분이 그 권면을 잘 받아듣고 목사님 제가 앞으로 헌금 생활 잘하겠습니다 다짐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 헌금이 아니라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고 있는 닭에서 나온 계란을 막 산더미처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 마을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헌물을 잘 받고 또 이렇게 지내가는데 결심한 그 첫 주에는 산더미처럼 갖고 오더니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란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예전처럼 계란을 하나도 안 갖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양계장에 무슨 일 있나, 불이 났나 해서 다시 찾아가서 물어봤어. 어떤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 양계장의 닭들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주일에는 계란을 안 낳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우리의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1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림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만났던 하나님을 주중에도 만나야 한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한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것은, 그러니까 앞에 구절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 앞에 말씀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하지만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도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면 구약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몸을 물리적으로 우리 몸을 쳐가지고 각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닭들처럼 그냥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몸, 너희 몸, 이 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지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몸은 단수가 아닙니다. 형제들 그랬잖아요. 자매는 쏙 빼고 남자들만 아니요. 성도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복수죠, 너희 몸을, 실제로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bodies, 한 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들이 함께 하나님께 산제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어떤 몸을 얘기하는 것인가?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몸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체로 비유하고 있죠. 사람을 크게 구분해서 머리와 몸통으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는 설명인 것이에요. 최근에 좀 흉흉한 소식과 더불어 단두대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고 그래요. 여러분, 단두, 무시무시한 처형 방법이죠. 절단할 단자에 머리 두자예요. 머리를 절단해서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죠. 몸에서 머리가 절단되는 순간 생명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분리되는 순간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몸과 머리의 비유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많은 분들 암송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머리 되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면서 그 기도의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한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신체가 온전한 것이에요? 거꾸로요. 몸통이 있으면서 머리가 없는 신체가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머리만 있고 몸통이 없는 신체가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그럼 머리가 지시하는 그것이 바로 몸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죠. 또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머리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머리와 몸통 구분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인 것이죠. 예수와 우리는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만 신비로운 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각각 다른 존재가 어떻게 하나일까? 이거 엄청난 신비지 않습니까? 이 신비와 버금가게 엄청난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노력하고 애써도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몸을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존재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지 그 신비로운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와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시 보시죠.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먼저 뭐가 나와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보다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를 더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in Christ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중요한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먼저 뭘 강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예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성도들 중에서 정작 교회 안에는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앞뒤가 많아 보이지 않지만, 부족한 이 설교가 그래도 CD로 구워져서 교회 안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봐야지 하는 성도들의 손에 쥐어져서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또 우리 함께 지금 이 교회의 공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 안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먼저 충분히 머물면서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을 연습하고 때로는 훈련하고,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되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안에 머물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 머문 것은 쏙 빼고 곧바로 세상에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무적 교인으로 자청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적, 적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대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 영국과 스페인이 함께 싸울 때 스페인이 거느릴 함대를 무적 함대라고 그랬습니다. 당해낼 함대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함대 이름은 그냥 무적 함대로 불렀어요. 인빈서버. 여기서 말하는 무적이라는 것은 사탄이 감히 넘보지 못한 이런 무적이 아니고 교회에 적을 두지 않는 무적 교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신앙이 좀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좀 버거워서 이런 분들이야. 우리도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했어요. 그런 과거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다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세우다가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받아서 훈련 받아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깊이가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서를 쓸 때 종교는 안 해.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그냥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기독교 이렇게 치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찬들이야.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이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머물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산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정작 교회 밖에서 헤매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심각한 것은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적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이렇게 많아지게 되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규정이 지어져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가나안 성도 처음 들었을 때, 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 영적인 가나안을 사모하는 성도인가 보다. 근데 이게 패러디예요, 패러디.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받아야 할 교회 생활은 싫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제학적인 논리로만 따져보면 수요 공급 법칙 아니겠어요? 똑같은 물건도 가치도 수요가 많아지면 떨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면 귀중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교회를 안다리는 것이 하나의 성도의 하나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무브먼트처럼 일어나면서,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주일에 그 성도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목양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니까 주일 말고 주중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위해 세운 교회는 어떤 식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도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는 있는데 머리는 있어요, 머리는. 근데 몸통이 없어, 몸통이. 이것이 사람입니까? 몸통 없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해골 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해골 신자. 몸통은 없고 머리만 있는. 옛날 어느 나라 왕이요, 나라에 축제를 열었다 그래요. 옛날에 축제는 뭐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막 이렇게 펼쳐지니까, 축제 기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나라에서 다 준비하겠다. 너희들은 몸만 알아, 몸만.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근데 딱 한 가지, 올 때 각 집에서 담갔던 포도주 한 병씩 갖고 와라. 거기 입장료다.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뭐 음식 그냥 다 먹을 수 있다. 공포를 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신나게 음식 나눠 먹으면서 이제 막 즐기는데, 갖고 온 포도주를 이제 여러 사람 함께 나눠 먹으려고 통에 다 붓는 거죠. 붓고서 이제 드디어 함께 모아온 포도주를 먹으려고 탁 받아들고 탁 먹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인 거예요, 맹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드신 것일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갖고 온 포도주를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처음에는 포도주를 넣었겠죠. 그러다가 저 많은 사람들 함께 다 모여가지고 포도주를 섞어 놓으면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뭐 맹물 하나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나온 사람, 딴 사람 보니까 다 제대로 갖고 오는 것 같고, 나 하나 물을 넣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넣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제대로 된 포도를 넣나 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고 물을 거기다 붓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물을 넣고, 뭐 몇몇 사람들은 진짜 포도를 넣기도 했겠지만, 그것이 함께 다 모여지니까 포도주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맹물 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서 그렇게 뒤로 빼면서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다가 결국에 무족교인, 나중에는
안나가 교인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곧 교회 안에 머문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 안에 머물라. 이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이죠. 그렇게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은 먼저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받는 훈련도 받고 성도 간의 교제도 누리고 나의 안 맞는 성품도 한번 좀 바꿔보고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워진 능력을 받아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쓴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우리가 볼 땐 훌륭하고 멋있는 교회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교회 이름을 막 대요. 왜 예수님이 화평이시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서로 막 당일짓고 싸우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 교회 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 안에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점검하고요, 교회에 나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에 와서는, 좀 더 크게,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교회를 나서며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주일에 만난 하나님을 주중에서도 만나며 예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인생을 교회 안에 머물면서 연습하고 단련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그로 인해 갖게 된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머무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누려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알아요. 예배와 친교와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이 시간 잠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죠. 나는 과연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봉사하고 훈련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